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우리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치 뿌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 나에게 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개념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분이고, 볼 수 있는 분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 성경을 보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전도입니다. 전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심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당신은 전도에 대한 뜨거운 외침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침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죠?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침묵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예수를 만났을지 모르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무슨 장례식에 갔더니 거기 관이 있고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예수, 저기 안에 예수가 있다더라. 근데 나는 뭐만 봤습니까? 그 관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까? 그 관을 열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한 흥분과 감격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비슷한 것이 있다더라. 그 정도 믿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외칠 말이 없고 부를 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이렇게 못 삽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5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네엘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는 직업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저주하던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둥병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십시오. 생명이 있다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열매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는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불이 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사인이 없는 분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관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관.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누가 뭐 듣던 안 듣던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알리고 싶고요. 또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예. 아니면 전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현상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느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사귐을 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만 왔다 갔다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부끼리도 사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귐은 살붙이고 산다고 사귐이 아닙니다. 밥 같이 먹는다고 사귐이 아닙니다. 사귐은 어디에서 옵니까? 연합에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진정한 연합이 생깁니다.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화는 합니다. 주고는 받습니다. 그러나 사귐은 없습니다. 사귐이 없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친구를 만나고 동창을 만나고 고향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롭습니다. 근본적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라고 다 부부입니까? 마음이 맞아야 부부죠. 그저 몸만 붙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은 다 따로따로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귐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나야 사귐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가? 그러면 사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교회 속의 고독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출석 4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지금도 그 이름이 가물가물하십니까?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자기만의 벽을 세워놓고 그 눈만 껌뻑껌뻑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귐이 있습니까? 자기 노출을 꺼려 합니다. 무섭습니다. 자기를 노출하기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비판과 칼날로 날라오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못 믿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웃지요. 절대 안 믿습니다.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점을 노출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나타나야 친해집니다. 아픔이 이해되어야 친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스럽기 때문에 전부 내놓지를 않습니다. 사귐이 없습니다. 사귐이 없으면 지옥이지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람이 더 많아지면 더 사귐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만 듣고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집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에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저 악수하고 그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사귐이 안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피와 살을 나눈 형제로서 이제 참 신앙 고백을 할 때 거기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구역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어야 사귐이 있습니다. 이 사귐은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하지요. 그때는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교회에 성취욕과 명예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날 잘 알아주고 박수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해서 이런 명예욕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사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분위기는 교회의 사귐의 분위기를 망치게 만듭니다. 순수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목적과 동기가 있는 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순진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이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는 형제의 약점에 대해 비판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참 말이 많죠. 세상에 제일 말 많은 단체가 교회일 겁니다, 아마.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요. 왜 말이 많냐면 진정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곳에는 비록 형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어도 흉보지 않습니다.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감싸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 욕하는 소리를 못 들어야 합니다. 누구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귐의 정점입니다. 사랑으로 사귐의 문을 열고 용서로 사귐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봉사로 사귐의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며 섬김으로써 사귐을 완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의 확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 속에 평안이 있고 이 기쁨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요. 이 기쁨 속에 찬양이 있는 이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귐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혼자 기뻐하는 사람은요,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귐이라는 과정 없이 오는 기쁨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하늘을 보고 웃으니 좀 뭔가 정상적이지가 않죠. 기쁨은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소유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와 또 사귐과 또 기쁨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전도하며 진정한 사귐을 가지며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